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정한 주님에서 계절의 변화를 보고 느끼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고 이웃을 용서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질투와 욕심을 앞세운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사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 속에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주옵시고,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예배를 귀하고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국제신학교와 관계된 모든 책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값진 귀한 주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사랑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혀 주시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 모두와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마다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법과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으니 국가의 깃들이 흔들리는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국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질병, 물질, 자녀의 문제로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가 임하실 때에 꼭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며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이 성장해가며 구원의 감격과 열정, 헌신을 주시며 지혜와 영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타국에 나가 있는 자녀를 지켜주시며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잘 준비하게 하시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신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주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목례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독하지요. 1절을 정강도사님이 봉독을 하시고 2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고 그렇게 순서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명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1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오고 그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이 그 얘기를 듣는데 엘리바스의 이 말 속에 자기에게 적용할 수 없는 해당되지 않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바스의 그 얘기는 욥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가 됐어요. 돕는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생각이 중심이 돼가지고 욥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얘기들을 쏟아놓으니까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에게는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이제 두 번째 친구인 이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 욥의 친구들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울 수가 없다. 맞는 얘기지요. 욥은 이 친구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알고 있어요. 의로울 수는 없다. 아무리 내가 잘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그걸 내세울 수 있는 의의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의로울 수 없다. 이 친구들의 얘기에 욥이 동의를 합니다. 맞다. 또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 그리고 강하심에 깊은 경외심을 표현을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된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 거역하고 잘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될 수 없는 이유가 10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보다도 그 가정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 민족을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볼 때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엔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토르를 달미 없이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에 비춰서, 내 지식에 비춰서 맞지 않는 말 같아도 그것은 내가 모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자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가 모자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긍정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만 있어야 돼요. 아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나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내가 어찌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내 인생을 내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춰봐야 내 인생이 이해되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성공적인 삶,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내게 고난이 닥칠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때, 바로 그때가 많은 의문이 일어날 때예요.
의문이 일어나는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뾰족할 수가 없어요. 묘수가 안 나와요. 해결할 방법이 안 나와요.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해? 아빠 나 어떡해? 여보 나 어떡해? 그 유행가 가사도 있는 것 같으네.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이 우리 인생이 찾을 수 없는 해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좋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이 큰 고통의 때에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욥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 두 가지,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감당해야 될 두 가지, 확신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줄을 놓고 그 문제 속에 휘말려 들지 말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삶이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법이, 어떤 환경이, 어떤 논리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세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세요.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얼만큼 하나님을 많이 담느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창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얼굴로 대해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살 때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것, 그 말씀을 근본으로 삼고 의로 삼고 행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야지만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삶 속에서 변화돼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행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사셨어요. 우리도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은 어떤 삶이 되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냐? 눈빛부터 변화돼야 돼요. 아멘. 희망의 눈빛으로 변화되고 사랑의 눈빛으로 변화되고 언어부터 변화되고 이 목소리 톤부터 변화돼야 돼요. 아멘. 목소리 톤이 그냥 저음 중에 최저음으로 쫙 깔려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어두움의 권세 속에 꽉 눌려가지고 그 목소리가 말이죠. 응? 사랑합니다. 이렇게 힘내세요. 뭐 힘내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가라앉고 내 정신세계가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한번 꼭 집에 가셔서 휴대폰들 다 있으니까 찬송을 부르든 성경을 읽든 목소리 좀 녹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목소리를 들으면 딴 사람들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높아지고 고양되어지는 것인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깔아앉는 목소리인가? 목소리부터 눈빛부터 삶의 모양 스타일에서부터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모습을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인류를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몸은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무당 데려다 굿도 해봤는데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성취하실 수 있는 강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한편으로 이 크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 행하시는 일들을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 몰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참 뜻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 이런 힘든 일을 나에게 주셨지? 그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시적이야.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더라도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뇌가 움직일 때까지.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한시적일 뿐만이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해요. 근시안적입니다. 거기다가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분야에 모자라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지혜나 힘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넓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펴셨어요. 우주 만물을 펴셨어요.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서 수천 년 동안을 우주를 연구해도 그 우주의 끝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누가 펴셨냐? 하나님이 펴셨어요. 어떻게 펴셨습니까? 홀로 펴셨다. 누구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협력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 하시고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 설계하신 모든 것들 우주에 펼쳐놓으셨어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어디 감히 인간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이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비밀이 풀리지 하나님 밖에서는 인생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좁은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내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모든 일에 크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옵소서. 알게 해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런 이유, 아무런 목적 없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통을 받을 때 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닥친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느 정도로 이 세상 속에 나 빠져도 하나님은 다 하세요. 아멘. 그렇게 크신 하나님. 한 나라가
멸망을 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능력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고통의 때의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길이 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고통의 때에 고통이 크면 클수록 성도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 돼요. 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기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미치는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이고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이기에 거부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욥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수석거려도, 친구들이 와서 고통을 받는 중에 그 고통을 더하고 괴로움을 더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돌아서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마 포기할 사람, 낙심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욥이에요. 멀리서 친구 3명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는 7일 동안의 침묵이 끝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가슴을 찌르는 얘기예요. 고통을 더하는 얘기예요. 들을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얘기예요. 시험 들기 딱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른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욥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욥은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욥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시험 들지 않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떠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만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욥은 이 고통이 그에게 심하게 닥쳤지만 까지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괴로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이 고통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난 이제 끝이야.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진노를 퍼부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욥과 함께 하셨고 욥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극한 괴로움 속에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겪는 고통의 크기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없을 때는 축복으로, 있을 때는 버림받아서 진노 아래 있는 것처럼 여기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인생이 한마디로 꾸겨지기 시작했어요.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이제 환란의 시작이었어요.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핍박과 환란이 닥치는, 생명의 위협이 닥치는, 40에 하나 감한 39개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파선당해서 또 여러 번 줄이고 헐벗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육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와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겉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은 날로 새롭지만 내 겉은, 내 장막은 날마다 무너진다.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생한다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는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의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복잡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이 신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엄청난 고통을 대신 감당을 하셨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다른 종교들에서 때로는 기독교인일지라도, 특별히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왜 그 예수님을 따르냐? 예수님은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아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저주받을 사람이 십자가를 봤을 때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주받은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니까 이것은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한 사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사탄 원수 마귀 사탄의 진노가 우리에게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닥치는 환난 때문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혼란스럽습니까? 내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믿음을 따라서 살았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감당치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환난 많은 세상, 고난당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환난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에게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하시고 원수 마귀 사탄에게 그 원수 마귀 사탄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도록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고난들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욥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환난 가운데 주위의 환경들로부터 침식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더 포기하고 낭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욥을 본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어떤 고난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에 드리는 손길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물이 쓰여질 때 교회가 운영되게 하시고 선교가 계속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을 펼치고 있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